자, 오늘 본문으로 세 번째 또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바울 사도의 회당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바울 사도의 두란노 서원에서의 전도를 말씀했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전도할 때의 특징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는 것이었고요. 그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놀라운 기적이 펼쳐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만큼 큰 능력이 나타났는가?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다 떠나갔다는 것이고요, 귀신들이 쫓겨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 있는 역사가 두란노 서원에서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바울 사도의 이러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제 17절 이하 20절 말씀을 가보면 주께로 인도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첫째 배경적인 것은요, 에베소 지역은 당시에 굉장히 마술이 강했다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마술이 강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뭐를 사람들을 속이면서 만들고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그 마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이 영적 존재잖아요. 귀신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게 하는 이 마역이 크게 왕성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유별나게 이러한 귀신의 역사가 큰 동네가 있어요. 옛날에 적어도 한 80년대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요새는 미쳐서 다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 격리시켜서 병원 치료를 받게 하고 그런 일에서 길거리에서 잘 안 보이는데, 예전에 보면요, 이상스럽게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귀신 들려서 미쳐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길거리에 보였고요. 지역적으로 보면 이 남산 올라가는데 미아리 고개 점쟁이들이 많이 있고요. 계룡산 이상한 사람들이 도 닦는다고 많이 들어가 있고요. 대체 무슨 설명을 하는 거냐면, 이제 에베소 지역이 이러한 마역이 귀신의 역사가 많은 큰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까 13절 14절 말씀을 봐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 귀신 들려 역사하는 귀신의 앞잡이, 귀신의 종이 되어 활동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일에 앞장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14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대의 제사장 아들까지도, 7 아들이 그 제사장 아들까지도 귀신 들려서 귀신의 종되어 귀신의 앞잡이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요, 마귀가 쑥 들어오면 인생들 마귀의 꼭두각시가 돼서 마귀가 하는 짓, 마귀의 종되어 마귀의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 하면 기본적으로 율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당연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마귀의 종되어 마귀의 앞잡이 되어 마수라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도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받고 성령 충만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도 마귀의 종되어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세상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가보면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쫓겨난 귀신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귀신 들려 있었던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깨끗이 비어있는, 청소가 잘 되어져 있는 그 모습 발견하고 이 귀신이요,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속에 쑥 들어갑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왔더니 이전보다 형편이 더욱 심하여 졌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서 마음을 비워놨는데, 심령을 비워놨는데 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지 않았더니 쫓겨난 귀신이 다시 그 속에 쑥 들어오는데 더 악한 귀신 데리고 들어와서 더 악한 짓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서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수 믿는다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 같다고요? 신실하지요. 예수 잘 믿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사탄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서 우리로 마귀의 종되게 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마귀는요, 성경을 쭉 살펴보셔봐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인생 별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마귀가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 사탄이 찾아가서 시험합니다. 이 사탄은요, 이 마귀는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찾아와서 예수님도 시험한 놈입니다. 아니, 예수님도 시험한 사탄이라고 하면 그 사탄이 오늘 예수 잘 믿는 나라고 시험하지 않겠어요? 인격과 성품이 온전한 나라고, 우리라고, 도덕적인 나라고, 윤리적인 나라고 사탄이 나를 시험하지 않겠어요? 동방의 의인 욥을 찾아가서 시험한 놈이 사탄인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놈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탄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시험할 줄 알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늘 정신 바짝 차리고 사탄이 나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고 성령으로 심령을 채우고, 그 다음에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단호하게 대적할 수 있는 이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를 쭉 올라가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비교해 보면 하와는 사탄의 시험에,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했었을 때 사탄이 찾아왔어요. 시험했어요. 예수님은 사탄을 쫓으셨어요. 예수님이 사탄을 쫓으신 그 배경은 어디에 있는 거고,
하와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 배경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목사님, 예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셨겠지. 아니요, 인간 예수요. 인간, 완전하신 인간이며 완전하신 신이신 예수예요. 완전하신 인간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단호했다는 거예요. 돌을 떡대기에 먹게 하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우리 예수님 사탄의 이러한 시험을 받을 때 단호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 단호하셨습니다. 단호하셨습니다. 사탄을 그렇게 쫓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이 하와는요, 사탄이 찾아와서 야,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단호하게 쫓았으면 되는데 왜 주거니 받거니예요?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그러다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시험에 지신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사는 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는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도 늘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시비와 사탄의 도전과 사탄의 유혹 앞에서 산다는 사실입니다. 설교하는 목사인 나도 모태적 신앙입니다. 예수를 50년 60년 믿었던 나도 오늘 사탄의 시험 앞에 있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탄의 시험 앞에 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 별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사탄의 시험에 공격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사탄의 종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마귀의 앞잡이 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마귀의 앞잡이 하고 있어요. 별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하여 모든 시험에서 이기기 위하여 두 가지입니다. 늘 내적으로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고 성령 충만을 소원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유혹이 있을 때마다, 시험된 일이 있을 때마다 단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된 일 앞에는요, 유혹된 일 앞에는요, 여러분 미련 없어야 돼요. 단호해야 돼요. 틈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단호하셔야 됩니다. 끊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그럴까? 그럴 수 있겠지. 이러한 우유부단한 마음의 자세, 사탄이 쑥 들어옵니다. 사탄이 쑥 들어오면 그 순간 사탄의 종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 교훈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한 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탄, 이 마귀, 이 악귀, 그놈이요, 예수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탄이요, 악한 짓을 할 때 나 사탄이다, 나 악한 자다, 그리고 마역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놈이 마역을 일으킬 때 성경 보니까요, 예수를 빙자하여, 바울 사도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니까 이 악귀들도 예수를 빙자하여 바울이 행한 것처럼 똑같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현실을 보면서 이거요, 똑같아요. 오늘 악한 사탄들이 자기의 정체를 갖추고 감추고 자기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내가 하는 것이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분별력이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현상, 기적을 쫓는 신앙이 되면 여러분, 우리 무너지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마귀도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마귀도 영물이기에 능력이 있어요. 마귀도요, 자기 나름대로 기적을 행해요.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면 여러분, 우리 실족해요. 우리는 기적에 따라서 신앙을 쫓는 게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성경 중심의 신앙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은 누구도 할 수 있는 거고 악한 사탄도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선 이게 기적이라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쫓으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 따라가는지 몰라요. 내가 따르는 신앙은 보여지는 현상,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라 내가 쫓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어야 된다고요? 말씀 중심의 신앙, 복음 중심의 신앙. 하나님 말씀 앞에 틀리면 틀린 거지, 목사님 거기도 기적이 있어요, 거기도 능력 나타나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현상을 보고 그것이 맞다, 그것이 능력이다, 그것이 옳다, 그러면요 우리 사탄 따라갈 수 있어요. 사탄 숭배할 수 있어요. 사탄을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어요. 사탄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바울처럼 능력 행한대요.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는 신앙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사탄의 역사가 있는, 사탄의 시험이 있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마귀의 종되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소원하시고, 또 하나 사탄의 시험이 있을 때, 악의 유혹이 있을 때 단호하라는 것, 미련 두지 말라는 것 마음에 새기시고요, 우리의 신앙이 보여지는 현상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